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죠. 근데 첫 번째 이야기는 마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그런 동화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고 닮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녀와 나무꾼에 대한 그 전체적인 물론 이야기도 알긴 알지만 사실 그 이야기 가운데 어떤 사건이 하나 우리는 기억나는데 바로 이 금도끼 은도끼 사건인 것이죠. 전체적인 내용의 결말은 잘 모르고요. 그냥 금도끼 은도끼만 기억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한 바로 엘리사 시대에 어떤 한 제자가 집을 옮기고 혹은 또 거주할 곳을 옮겨서 집을 짓다가 바로 이 도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것도 아니고 빌려온 이 도끼를 물어낼 만한 그런 형편도 혹은 또 사정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 엘리사가 그 도끼가 빠진 곳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가 나뭇잎을 올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자 놀랍게도 그곳에서 바로 다시 도끼가 떠오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일으킨 혹은 또 이 사건을 주목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좀 다른 방향으로 이 사건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 1절부터 엘리사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가니까 엘리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라고 말하며 엘리사를 말하거나 혹은 지칭하는 표현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엘리사라는 이름 대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는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이 일을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하고 말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저 앞에 부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또 바로 뒤에 이어서는 엘리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쓰임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지만 엘리사도 역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한 사람의 일을 할 때에는 역시 또한 사람의 이름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나 혹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꼭 자기의 힘으로 혹은 또 자기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바로 도끼가 빠진 그 물 위에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놓는 이 방법은 이거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죠. 과학적인 방법도 절대 아닙니다. 결국 상식이나 과학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지혜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며 모습인 것을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는 날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서
문제가 잘 일어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는 조금 더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더 불안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결국 그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 혹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으로 풀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풀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혹은 또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 우리가 주변에 이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혹시 내 주변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혹시 주변에 가까이에 계십니까? 우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봐도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사건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기에 제자들은요 바로 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이렇게 또한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참 복된 사람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에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아무리 돌아보아도 정말 믿음의 사람도 없거나 혹은 또 기도를 요청할 사람도 없거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얼마나 정말 불안하며 혹은 또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거나 또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더 바랄 나위가 없다고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엘리야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에게 찾아와 말하고 물으며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국가적인 문제도 또한 일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엘리사가 등장하며 또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이후에도 역시 엘리사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9절에 역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바로 아람 왕이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계획할 때마다 그 일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의 일까지도 이렇듯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계획하며 혹은 또 지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건을 알게 된 아람이
그리고 결국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하여 그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그 성에 많은 군대를 보내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그 곁에 있던 사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바로 자기의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와 말과 병거들을 보게 되고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곁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환은요, 믿음과 그리고 영적으로는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혹은 또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경험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과 또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절망하며 그리고 또한 이런 어려움에 자기의 문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문제에 내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괴로워하거나 혹은 또 호들갑을 떨거나 불평과 원망으로 끊임없이 내가 사람이든 아니면 하나님께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는 이렇게 두려움과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가 그 젊은 청년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자. 그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 주위에 더 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다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자. 그런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계시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에 얼마나 큰 영적인 차이와 내 삶에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과 혹은 문제에 대하여 내가 지금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만약에 그 현실이 무섭거나 두렵거나 아니면 그 현실 속에서 문제가 크게 보인다면 지금 내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세상의 방법과 혹은 세상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또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이 있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유령이 나타났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인 베드로가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되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혹은 또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 바로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을 볼 수 있고 깨닫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람 군대가 그렇게 많고 혹은 또 온 성을 에워싸고 있지만 또한 매우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더 강한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으며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모든 어떠한 일을 만나든 간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군사로서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